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강력한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막중한 사명을 물려받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보셨겠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하고 달리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입니다. 군인들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군인은 용감한 거 빼면 시체 아닙니까? 용감합니다, 군인은. 그런데 그런 용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군인이고 장군이면 이런 말씀 들으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장군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군인입니다.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의미를 띠고 있는 이 전쟁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봤자 광야를 행진해온 그러한 오합지졸들, 군인이긴 하지만 거의 오합지졸들이고, 그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고 철옹성 같은 요새를 지키고 있는 그 자손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센 막강한 훈련된 정예병사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숫자나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전쟁의 지휘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야, 이 부하들, 자기는 자기라고 하더라도 부하들과 가족들 다 이끌고 가서 몰살당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여호수아가 직면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용감한 거 알지만 그 인간적인 용감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도 계속 반복하면 알았습니다, 화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맹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 근거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근거와 이유가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 일평생을 알잖아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80세 될 때까지는 왕자로 지내다가 버림받아 미디안 땅에 목동 노릇한 것 같고,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연단을 통과하고 난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가 되어가지고 80세 때부터,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 거의 없어요. 8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그래서 모세는 80세부터 기적 같은 바로와 당시 최강국의 막강한 제국의 권력과 대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모세 일평생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능력 있을 때나 약할 때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일평생, 여호수아 너의 일평생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증이니까 그 약속과 보증을 믿음으로 딱 취한 거예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 제대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실체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맨날 우울증 비슷하게 맨날 침체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어야, 육체적인 힘을 능가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역사를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비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뭔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중얼중얼 거리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항상 영으로 이렇게 영음만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늘 틈만 나면은 중얼중얼거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고대 왕들,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는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야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또 이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시편 1편 2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인생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받은 사람은 뭐 자식이 하버드 대학을 가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150살까지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받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 늘 안전하 선하 말씀 생각,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찔리는 분이 두 분 반이 있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딱 제껴놓고 이거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고 먼저 턱턱 털고는 오신 분 2명 반이 있네요. 예, 이해합니다. 바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전 세계에 현재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대략 추정해 보면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될 거고요. 1,400만 명,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1,400만 명은 한 주먹도 안 됩니다. 우리 민족도 작은 민족이라는데 1,400만 명이 되면 우리는 엄청난 대국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만큼 모질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비참한 한해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 한만한 민족이라고 이스라엘하고는 명함을 못 냅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요소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실력자들, 영향력의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한 주먹도 안 되는 1,400만 명이. 왜 그렇게 뛰어나게, 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의 실력을 발휘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탁월성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많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선조되는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사실 이 국민교육 헌장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말고도 언제 어디서나 뭐 화장실에 갈 때든지 또 뭐 할까요? 뭐 기도원에 갈 때든지 텔레비를 볼 때든지 영화를 볼 때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국민교육헌장인 이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초해서 자신들의 교육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신앙교육, 교회 교육이 아니라 회당, 그들의 교회에 해당되는 회당,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일반 학교, 사회 모든 분야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이 교육 철학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유대인의 탁월성 중에 비밀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 그런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들은 이 철학에 기초해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 광범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육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벳 하세퍼라고 합니다. 이 벳 하세퍼의 기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입에다 달고 중얼중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쪽 동네에 가면 어때요? 이 빵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유치원 난 아이들이 예 수령님께서, 이게 아이들이 뭐합니까? 자동으로, 거짓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동으로 외칠 수 있도록 암송하게 제잘 그 교육 내용이 생각납니까?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암송. 그 다음에 중등 교육 제도를 벳 하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벳 하미드라시에서는 암송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앵무새 같은 암송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고등교육 과정에 가면은 벳 탈무드라고 하는데, 탈무드 들어보셨죠? 벳 탈무드. 제일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암송과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는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을 하고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갑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큐티한다 그러고 말씀 순종한다고, 이게 거의 교육제도 속에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모진 핍박과 민족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 철학을 붙듭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기반한 것이지만 반쪽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배울 게 있잖아요. 왜냐? 그들이 삶을 통하여, 믿음 좋은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형통과 능력의 비밀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에 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이제 소위 기독교, 여러분 신교 구교 너무 따지지 마세요.
크게 보면은 교파도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 눈에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교회의 전통으로 쭉 흘러오는 전통을 보면은요, 교회는 때때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영적 각성과 신선하고 맑은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해왔던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도원 운동이 내려오고 있어요. 수도원적 영성. 그런데 그 수도원 영성, 수도원 운동을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한결같은 그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 있지만 단순해요. 거기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최첨단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카고에,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교회 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주님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분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 겨우 나와 주거나, 아니면 시험 들 것 없나고, 그래가지고 빨리 교회 떠나고 싶어서 겨우 걸쳐 있는 분들까지 천차만별의 신앙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윌로우 크릭 교회 팀들을 중심으로 미국 안에 1000개 교회 25만 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 설문조사했는데요, 거기에서 다양한 수준의 신앙 단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쓰임받는 신앙 성장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 유대교다 기독교다 따질 것,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지금까지 흘러오는 하나님 신앙의 가장 핵심 자리에 있는, 하나님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넘실내는 바다에서 배멀미 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침체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할 일 다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세상의 파도와 세파 속에서, 온갖 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파도가 넘실넘실대고 침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딱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와,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해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힘듭니다, 약합니다, 주저앉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 안 믿는 사람도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약해 빠졌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 아니냐. 교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오는 그 핵심을 놓쳐버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밀, 영적인 핵심적인 노하우, 쪽집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전부 다 아멘 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지 깨달았느냐고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승리의 비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고요. 습관적으로 아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깨달았고 진짜 믿는다면 앞서 그 장로님처럼, 그리고
또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붙들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세상의 영향력 홍수가, 정보가 물 밀듯이 홍수가 막 떠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고 살 길이 여기에 있다면요, 이 말씀을, 말씀에 전봇된 말씀의 큰 나무를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붙들지 못하고 떠내려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물론 이전에도 많이 이런 즐거움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지만 그때보다 큰 즐거움과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가장 큰 짐을 지고 목회자가 제일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일상화 속에서 여러분, 제 속사람의 행복과 강건함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이 아이러니가 도대체 이게 왜 가능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가 이 큰 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새 성전 나아가기 전에 좀 제가 앞장서서, 제가 왜 앞장서서 합니까? 온 교회들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잠 좀 줄이고. 그래서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지금 쫄래야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처음 기도할 때부터 응답은 잉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뱃속에. 이 아기 잘 자라나라고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은혜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포트 하듯이 열심으로 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점점 새벽 자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힘들 것 같고, 저도 막 새벽마다 이거 거의 집회하는 수준으로 부르짖으면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막 잠이 부족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강단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마음에 엄청난 감격과 사랑의 눈물이 막 나요. 뿐만 아니라 막 기도하면은 속사람으로부터, 이전에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일상적으로 속사람 뱃속 영혼의 깊은 곳으로 올라오는 속사람의 강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순간 재충전되어져야 되는데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새벽 기도를 즐겨라 하면 저는 그때만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고생시키나. 이제는 이거 평생 해볼 만하다. 이건 너무 좋은 거다.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 안에 내면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또 하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즐거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막 신앙적인 바른 원칙을 갖지 못하고 막 기도하면 이건 삼천포로 빠집니다. 엉뚱한 대로 가죠,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이드 받으면, 인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 다 써봤어요. 큐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큐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또는 지금 요절 말씀 나가잖아요. 지난주에 에스라 7장 10절 아세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여호와서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여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주절 완전히 외우는 게 아니야. 입에 자동으로 나와야 돼. 교회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그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니까 우리 소원이나 아뢰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쫄라대고 눈물이나 흘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힘이 실린, 하나님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하고 들이대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니까 마음이 딱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죠. 결국은
기도와 말씀, 사도들이 집중했던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와 말씀 암송, 이게 맞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지만 핵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뭡니까? 각성이라는 게 뭡니까? 모르는 걸 새롭게 아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알았던 것들을 더 깊이 내 정신의 핵심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이거 평생 하리라.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걸 아니까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왜요? 불만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게 여러분 벌써 머리 굵어진 아이들 가르치면 벌써 늦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암송하고 아빠가 기도하면서 암송해 주면서, 그러면 애가 어때요? 탁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뭐 지혜롭, 이러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앞으로 여러분 21세기는 반드시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시대가 되는데,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를 영적으로 주도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속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된 그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열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